아브람 12장부터 아브람 시리즈 오늘 25장 서두까지 2020년 1월 첫째 주부터 7월 지금 오늘까지 이제 아브람 시리즈 27번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브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비전을 주셨고 도전을 주셨고 은혜와 감동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생애 속에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람 같은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그때의 아브람의 나이가 140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람 175세에 죽으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후에 35년 동안 더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1절과 2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두라, 향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두라와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게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명의 자녀가 낳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손주들과 그 후손들이 10명의 후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이 땅에 배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적인 후손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후손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몽땅 따라 여러 민족의 이렇게 족장들이 되어지고 또 민족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브라함과 사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12절 말씀을 봐도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 여기서 모든 소유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과 정신적인 것, 삶도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에게 이 상속을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엘리에셀이면 어떨까 지혜로운 종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86세에 이스마엘이 아들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갈 종과 함께. 그래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언약의 후손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통해서 낳은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했지만 언약의 후손의 라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좀 이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에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삭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열망과 열정, 열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돈이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말하고 호의를 말하고 그에게 주는 혜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 서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이 아브라함은 과도하게 냉정할 정도로 결정을 이삭에게 모든 것을 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 뜻 가운데 이삭을 세워가는 이 아브라함의 열정과 자세,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셨다. 이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믿음의 백성인데 이삭을 통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온 땅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을 텐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 주위에 있는 방해 요소를 이 아브라함이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을 몽땅 다 동쪽으로 다 떠나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삭을 위해서 말이지요.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나도 아들인데 왜 자산을 너 혼자 갖냐?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연의 갈등을 방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혜가 아주 탁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자, 이스마엘과 함께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이스마엘이 잘 성장하고 있다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삭이 태어나니까 젖될쯤 되어져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것도 아들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위해서 주위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시고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그 주위에 있었던 이 버거운 상대들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정말 좋은 장군이었지만 이 요압 장군의 단점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 자기 때는 감당이 되지만 아들 솔로몬 때는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요압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이게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피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므이가 와서 쫓아오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했던 이 시므이, 나중에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막 살려달라고,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시므이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때문에 시므이가 죽게 되어지지요.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적해서 제거하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 25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는 이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마감되고 있어요.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이 상속권이 물려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세워주고 있고 죽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지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75세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고 100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고 1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여러분 주께서 그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 만난 이후에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동행하시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래 사느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잘해요. 그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이에요. 하나는 믿음의 후손 자녀예요. 이 땅,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나중에 이 소유로 확정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살 땅을, 자손들이 살 땅을 준비하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높다. 그의 나이가 높다. 이 말은 충분하다, 충만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음에 있어서 막 긴장하거나 막 두렵거나 떨리거나 초조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여기까지 살게 하시군요. 감사합니다. 풍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긴장하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더 기쁨과 더 감사와 기대가 클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슬픈 일이 아니라, 나이가 든다는 것 아픈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움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이가 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백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나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놀라운 상급이 쌓이게 되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백발이 되어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사명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증거하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동일하게 선하시며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을 때가 될 때 여러분 큰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자, 100세 때 이삭을 낳고요. 이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이가 늦게 생겼고 100세 때 기적으로 이 아들 이삭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1년 가도 2년 가도. 근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20년 만에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60세 때 손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75세에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후손들에게 줄 땅을 준비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야곱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얻고 믿음의 대가 이어갈 야곱이 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과 만족스러운 죽음을 이 아브라함이 맞이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약속이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거나 애통하거나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감동이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기대요. 예,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럼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8절. 자, 그가 나이가 이제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는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조에 창세기 15장 15절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너는 장수할 것이야, 아브라함아. 그리고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야. 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열조에 돌아갔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민족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돌아가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다, 소환하다, 거두어들이다, 수확하다. 돌아가다는 뜻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수확하다, 소환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때가 됐을 때 부르시면 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왜? 돌아갈 곳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야. 아멘. 그럼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여 영접해야지만이,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는 사람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주께서 부르신다면, 죽는다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활동만 하고 계십니까? 하는 척하고 계십니까? 그래 갖고는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감동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도 함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뻐하며, 아니 슬프죠 물론, 하지만 찬송하며 주의 주권 앞에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9절은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공동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 막 저에게는 막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감동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하갈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86세에 14년 동안 완전히 부모에게 사랑받은 아들로 자랐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나는 상속받을 자고 자기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백세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가 태어나니까 자기가 상속자가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랑받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많았겠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아들이었었는데 저 이삭 때문에, 저 이삭 죽일 놈,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 이삭 태어났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다니. 그 안에 원한과 원망과 분냄과 복수심과 그 시기심과 이 질투심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또 이삭을 위하여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스마엘이 떠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제가 어제 장례식 갔더니 맞상주가 누구냐고. 여러분, 맞상주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을 기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기둥 같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스마엘 오십시오. 형님 오십시오.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아버지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서운하지만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같이 양보해주고 그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평강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장례하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어요. 막벨라 굴 기억나시죠? 자,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죽을 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그 전에 받았거든요. 너희 백성이 지금 나중에 떠날 것이지만 이 애굽의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땅으로 반드시 너희의 후손들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기억을 하고 그 장사를 치러야 될 그 땅을 어디서 할까 고민하는데 해쪽 속의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무료로 주면 안 된다. 왜? 무료로 주면 이게 우리 것이 안 되니까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은 400세겔을 주고 여러분 그 밭을 샀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마음껏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 막벨라 둘에 사라를 장사하였고 38년이 후에 아브라함이 함께 부부 합장을 하는 거예요. 38년 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거기에 나중에 이삭이 묻히게 되고요, 리브가가 장사하게 되고요, 또 야곱이 장사하게 되고요, 또 레아가 장사하게 되고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죽어도 아브라함은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이런 가정,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때에만 복을 받고 자녀 때에 복이 중단되어지면 이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고 세우는 일에 한 가정도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에 이 이삭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이 이삭이 원망과 불평한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간구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20년 만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 26장.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과 축복을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때에도 그 후손 때에도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키웠더니, 축복으로 키웠더니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26장 계속해서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 여러분, 이삭이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우물 하나 파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지고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창대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그 아들 이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주위 온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너와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역사가 이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의 인생을 복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삭이 어디서 사냐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그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막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이스마엘 하갈에게 나타나요. 그 나타난 그 모습 때문에 이 하갈이 엄청나게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로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람만 사랑하신 거니라. 하나님은 아브람만 축원이라. 나 같은 종도, 피난가는 종도, 도망가는 종도, 피난가는 종도 사랑하시고 놓치지 않고 감개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살피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나와 역사해 주신다, 나를 도우신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체험하며 살아갔던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많고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언약의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력, 그의 신앙, 그의 축복을 그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혹시 방해될 요소들을 이 아브라함이 제거합니다. 이건 아버지로서 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도 나 늙은 게 너무 불쌍해, 나 안타까워, 싫어, 괴로워, 힘들어, 외로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시다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후손들을 주시다니 주여 감사.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나이 드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정말 은혜가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종교 활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잘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죽어도 살아계신 주님은 이 이삭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셨듯이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함으로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
그날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순결한 꽃들 아름답게 세워지는 피어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푸른 의의 가득한 세상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전설을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준비를 했어요. 자녀 자손들이 살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를, 그리고 그 땅을 물려주었어요. 또 한 가지, 자녀들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믿음으로 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열정과 마음을 다하여 그를 축복하는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이삭과 야곱의 세대 속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늙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 소망과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주여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들을 잘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하여 함께 보리라.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으로 발심으로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우리 함께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서 믿음 전수에 실패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믿음이 없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수많은 백성들,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손들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암울한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수하고 증거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예배의 세대로, 순결의 세대로, 거룩한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예배의 세대로 세워지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은혜의 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영적 거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인 세대로 잘 세우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앞날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 위에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상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